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고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입니다. 22절 제가 읽고 23, 24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 같이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예배의 이 복된 자리에서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정말 귀한 의미를 지니고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자가 말은 하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직접 그 마음의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 귀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듣고 새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생명의 공동체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동체의 성장에 관해서 좀 말씀을 함께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나 가정에서 2세들을 볼 때 미래에는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성장한 모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기대하면서 희망을 갖게 되죠. 키가 자라고 몸이 커진 그런 성장한 모습, 그리고 또 성품이나 행동이나 이런 표현에서도 깊어지고 또 성숙한 모습, 그리고 지금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재능이 이렇게 잠재되어 있지만 자라면서 이 재능이 펼쳐질 거다, 발휘될 거다라는 그런 어떤 또 성장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성장에 대한 그런 모습을 상상할 때 한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기대를 갖게 되고 그리고 또 희망을 갖게 되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업이나 사업체들을 볼 때 이 기업이 성장한다라는 그런 어떤 그림을 그려본다면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로미터로 해서 그 기업이 성장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매출액이 늘었는가? 아니면 직원 수가 얼마인가? 이런 것이겠죠. 그런 수치를 가지고 기타 등등 많은 수치를 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표시하기도 할 겁니다. 이렇게 성장을 우리가 각 영역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 바로미터가 있는 건 아니죠. 다양한 바로미터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미터를 무엇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장의 방향이 잡혀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받은 그런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이 생명의 공동체는 생명이기 때문에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성장한 모습을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측정하고 어떤 바로미터를 사용해서 이 교회가 성장했다라는 것을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수치로 이야기를 한다면 교인의 수가 얼마나 늘었는가, 헌금이 얼마인가, 또 교회가 하는 사역의 종류는 몇 가지인가, 이런 거 있죠. 선교사님들 몇 분을 후원하는가, 이런 거. 우리는 또 구제사업을 어떤 걸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그것의 각각의 규모는 얼마 정도가 되는가, 예산 이런 거죠. 그것도 어떤 기여를 끼쳤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에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은, 그리고 표면적으로 게시판에 띄운다라든지 아니면 매주 모일 때마다 주보 광고에 올린다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 거기에 시선이 딱 가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교회 성장의 어떤 지표구나 하고 방향을 잡으면서 그쪽으로 모두 마음을 모아서 애쓰시게 될 거예요. 물론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마음이 모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집중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언급한 이런 것들, 교인 수, 헌금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교회의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부분적입니다. 부분적. 이것이 교회의 성장을 다 말해줄 수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신약에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 받고 탄생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자, 이 교회들이 이제 정말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잘 시작을 해서 출범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계속해서 문제들을 겪게 돼요. 사실 문제 없는 공동체는 없죠. 문제들을 겪게 되는데 이것들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본 사도들이 각자 자기의 공동체, 바울, 또 요한, 야고보, 이런 어떤 사도들이 이제 자기 공동체에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서, 권면의 말씀을 이제 많이 해주죠. 그런데 그 서신서들, 많은 서신서들을 종합해 보면 교회가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나 규모나 어떤 사역의 종류나 이런 문제들을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당연히 너무나 분명하게 볼 수 있죠. 그렇죠? 우리 신약의 서신서들을 볼 때 너희 교인 수가 지금 10명이었는데 왜 15명 되기가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얘기하는 서신서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받은 존재인데 그 어떤 면에서 성장을 기대하고 또 성장하기를 애써야 할까? 이 부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우리 공동체의 방향을 잡는데 너무나 중요한 이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회의 본질적인 측면을 생각해야 할까를 먼저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어떤 성장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다 공감이 되고 그리고 성경적인 길일까 하는 것을 한번 좀 같이 고민해 보시도록 하죠. 공동체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항상 그 혼돈, 무질서한 상태로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갈등에 처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거는 어떤 공동체든지 겪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속단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잘 변화하는 것은 한 개인이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변화하는 것보다 훨씬 느리고 훨씬 더딘 일이라고 학자들은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볼 때에도 우리 기저에 흐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런 많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다루어지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공동체의 성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가 다 모르지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성장을 해가야 할까? 이런 것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의 변화와 성장은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100명이라면 100명 한 분 한 분에게 다 의존되어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다 그럴 수 있죠. 물론 교회에서도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성장을 이야기할 때는 교회에 몸담은 모든 일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의존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우리 교회 괜찮아. 그냥 뭐 하든지 상관 안 해. 그냥 나는 따라갈 거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교회의 변화와 성장은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무시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오피니언 리더들에게만 굉장한 그 영향력이 행사가 되고 그리고 또 저 같은 목사 같은 사람에게만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공동체를 조금 좀 다른 눈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여러 이 혼돈의 상황 속에 놓이게 될 때, 또 갈등의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죠. 뭐 치유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워크숍도 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중보기도 뭐 이런 어떤 팀도 만들고 또 모임도 갖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요.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는 굉장히 더디게 변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개선될 가능성보다. 제가 보기에는 95대 5예요. 대부분 우리는 시간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로, 그러니까 혼돈과 갈등이 있는 상태로 시간이 오래 가다 보면,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왜 우리 교회는 맨날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하면서 더 마음이 상하고 또 갈등이 더 깊어지고, 그래서 교회는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래도 정말 우리가 지키고 그리고 정말 주님께 의탁해야 할 영적인 즐거움, 영적인 기쁨, 생명의 힘, 친교, 교제 이런 것들이 다 잃어버려지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이 시간이 가는 시간 싸움을 못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잃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혼돈과 갈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공동체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 이쪽 저쪽 뭐 영역을 가리지 않고 많이 연구를 합니다. 많이 연구를 하는데 제가 오늘 특별히 좀 소개하고 싶은 분은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였던 스캇 팩입니다. 이 스캇 팩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아주 공존의 히트작을 쓴 사람이죠. 이 스캇 팩이 그런데 말년에 이분은 정신과 의사인데도 굉장히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분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공동체에 대한 책, 마음을 어떻게 비울 것인가 라는 번역된 제목인데요. 영어 제목은 Different Drums입니다. 우리 드럼 세트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죠? 다 다른 걸로 모여 있다. 이걸 공동체에 이제 비유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공동체가 혼돈과 갈등으로 벗어나는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양상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자신이 발견한 길을 언급을 합니다. 이거 세 가지를 오늘 좀 한번 좀 간략하게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가짜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혼돈과 갈등을 피해서 정말 이 교회가 또는 공동체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짜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이다. 좀 말이 우습죠? 근데 이 가짜 공동체라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모든 일원들이 동일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 모든 일원들은 개성과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소망에 관해서 유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들은 누르고 그리고 모두가 오직 우리 공동체가 잘 되는 것에만 욕구가 있다라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지는 일련의 규칙들을 세우고 그리고 단체의 운영 방식을 실행을 해요. 그렇게 해서 따르도록 하는 집단을 가짜 공동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스캇 팩이. 자, 그런데 이 가짜 공동체가 각 개인의 이제 어떤 개성이나 욕구를 실현하는 데는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거죠. 오직 집단에 맞춰질 때만 이제 허용이 되고 인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이비 집단에서 뚜렷이 나타나요. 이제 좀 쉽게 그려지시나요? 개인의 다양성이 무시가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카리스마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옷을 입고요. 획일적인 행동을 하고요. 예배도 일사불란하게 드립니다. 그 사람들 박수 치는 거 보셨죠? 몇백 명, 몇천 명이 똑같이 치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질서 있게 보이죠. 그래서 속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대한 집단으로 된다면 독재 국가가 그래요. 독재 국가. 우리와 가까운 북한을 보면 얼마나 일사불란, 정말 컨포미티라고 하죠. 획일적인 것. 얼마나 그것이 강조가 되고 지켜지고 있습니까? 정말 질서하면 그냥 딱 그 장면이 떠오를 정도로 그렇게 되죠. 근데 그건 가짜입니다. 이런 전체주의적인 시각에서 추구하는 이 공동체, 이것은
일사불란하게 보이고 혼돈으로부터 벗어나는 좋은 방편으로 보이기 때문에 야, 우리가 이렇게 혼돈과 갈등 속에서 괴로워하느니 차라리 그 길을 택하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에 의하면 옛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의 방식이다. 옛사람의 방식이다. 왜 옛사람의 방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냐 하면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옛 본성대로 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들만의 신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과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가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원하고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고백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다면 이것은 반공동체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이제 잘려나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옛 방식의 정말 표본으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결국 무의미합니다. 사람에게 꽂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은 또 사람마다 뭐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면 뭐 평생 존경하고 따를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한 사람을 그렇게 나는 평생 동안 따를 수 있다라고 추앙하면서 그에게 전적으로 그 카리스마에 의지하면서 공동체가 갈등 없이 운영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가짜죠. 그래서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하면 두 번째로는 공동체를 혼돈에서 질서로 이끌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 하면 위원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커미티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이 혼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회마다 권한을 주고 자기들이 맡은 일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원회들이 있으니까 그 위원회들이 서로 협력하게끔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서로 협력할 수 있게 하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을 띠고 있죠. 방송부, 관리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정부 이렇게. 그래서 위원회를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위원회가 없다. 재정부도 없어요. 그러면 헌금이 그냥 여기 이렇게 널브러진 채로 예배 끝나고 그냥 다 그냥 집에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떤 사람들이 가져가겠죠. 근데 그렇게 이제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그게 오히려 사람들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을 최소한도라도 잘 가꾸어서 지켜야 되겠다. 그런데 이런 위원회의 결성과 협력만으로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는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시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냥 바탕에 필요한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런 제도의 창출과 운영에만 멈춘다면 그럼 그건 회사가 되는 거죠. 회사.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것, 시스템적인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에서만 멈추어 있다면 그리고 이것만 더 향상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가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마음을 모은다면 분명히 한계에 부딪히고 말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 우리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또 의외로 오래 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물론 뭐 그 속에 어떤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건 우리가 판단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위원회 결성과 협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면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은 공동체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그 시발점으로부터 정말 계속 이어져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느 단계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것은 뭐냐면 공동체 구성원들이 의사소통의 장애 요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을 우리는 모임이기 때문에 교통이 있고 교제가 있습니다. 그게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의사소통의 장애 요소를 이것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해야 된다 이것이죠. 이것을 스캇팩은 비우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비우기, emptying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런 영적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도 이런 비우기의 영적 작업이 수행되지 않으면 그러면은 너무 superficial, 피상적인 공동체 수준에 머물기가 쉽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생명이 심겨지고 그것이 속에서 막 자라나서 그래서 나의 성품과 나의 방식과 나의 어떤 행동으로까지 드러나야 되는 그런 모든 과정이 그냥 표면에만 그칠 수 있다. 그런 것들은 다 무시되고 표면에만 그칠 수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어떤 모습이라든지 뭐 예배 뭐 찬양을 무얼 하는가라든지 아니 뭐 그런 것에만 우리가 딱 이렇게 꽂힐 수 있다. 이런 거죠.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의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에 어떤 장애 요소가 있으면 그 사람의 것을 내가 제거해 주는 게 아니고 그건 할 수가 없는 일이고요. 내 속에 있는 장애 요소를 발견해서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다른 지체와 소통하고 하나 되는데 뭔가 좀 껄끄러워요. 뭐가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볼까? 저 사람이 말투가 좀 거슬려요. 저 사람이 속마음이 좀 이런 것 같아서 불편해요. 뭐 이런 식이 되면은 그러면 저 사람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되는구나 하고 단정 지어버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끝이 없는 일이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건 끝이 없는 일이다. 무엇이 끝이 있는 일인가?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의사소통하는데 장애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비워내는 그런 작업. 그것이 바로 비우기라고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것이 내가 이 장애 요소들을 벗어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정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여지기 시작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나됨으로 그냥 나의 모습, 이 모습으로 상대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럼 우리는 굉장한 안정감을 누릴 겁니다. 굉장한 무언가 삶의 힘을 갖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나에게 있는 소통의 장애 요소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이 비우기 작업이 어려운 이유는 내가 의사소통의 장애 요소라고 발견되는 걸 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나의 신념, 그동안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고정관념, 그리고 편견, 선입견. 나는 물론 편견이 이루고 선입견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나에게 이 고질화된 어떤 나의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이런 뿌리와도 같은 것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비워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비워버리는 척하죠. 말조심 조금 하겠죠. 표정 관리 조금 하겠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 우리 모두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결국은 우리는 나의 신념이나 선입견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큰 기대감 같은 거, 난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내 인생은 그냥 헛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떤 기대감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뿌리처럼 나의 삶을, 나의 정신을 또 나의 의식을 지탱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비운다라는 일이 너무너무나 결국은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야 한다. 나의 뿌리가 진짜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내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하나님의 그 유업의 축복에 나는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것과 연결된 자이다 라는 것을 새롭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리뉴어, 갱신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자기의 삶을 지키게 하는 아주 기둥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훨씬 더 버리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어떤 노인을 만났는데 이 노인은 자기 주장하는 것이 별로 없어 보여. 다 들어주는 것 같아. 그리고 이분은 그냥 내가 딱 보니까 자기 의견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아니면 사실은 이 사람과의 관계, 사람을 굉장히 존중해주는 그런
것이 내게 느껴져. 그러면 그 노인은 누구든지 막론하고 스승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노인의 발치는 정말 나의 귀중한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신념이나 편견이나 선입견 같은 거, 이거 정말 사실 된 말로 하면 좀 지긋지긋하게 싫은데도 못 버리는 이 나를 좀 하나님께 어떤 계기로 좀 내놓아야 되고,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내가 좀 정말 기대해 봐야 되겠다. 거룩한 기대입니다. 이 기대를 해봐야 되겠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뭘까?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기를 의탁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을 우리가 나름 다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종교적인 신념으로 변질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런 곳에 내가 또 여러 가지 좋은 것이 당연히 많죠. 우리의 과거의 신앙생활 속에는.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요. 좋은 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념으로 변질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신념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되면 무엇이 가장 손해보는 일인지 아십니까? 슬프게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 길로 들어왔는데 종교적인 신념으로 바뀌게 되면 그 이후에 나에게 주시려고 했던, 계속해서 부어주시려고 했던 하나됨의 축복, 화목의 정신, 이런 것들이 차단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은 경직이 되고 다른 사람은 배타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성 있게 도사리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또 어떤 단체도, 정치단체도 그렇고 다 그거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다 신념화가 되어 있으니까 다른 단체들을 절대로 받아줄 수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막 적대시하고 그리고 이건 진짜 우리가 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스스로 깨닫고 새롭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한다.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길은 무엇인가? 말씀을 펴셔야죠. 말씀을 내 잣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말씀에 몰두하셔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셔야죠. 하나님, 정말 내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비춰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이거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는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때로부터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내가 의식하던 못하던 시작하셨고, 인생의 어느 날 내가 의식이 확 또 깨어나는 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나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하고 고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적인 신념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은 이 공동체의 방해 요소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덕주의이고 완벽주의입니다.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것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가 설정한 기준을 절대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시 해놓았기 때문에 자기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거나 타인에게 양보하지도 못해요. 도덕주의와 완벽주의는 그런 아주 악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나와 다르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나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그 사람을 나의 기준으로 깔아뭉갤 수도 있고, 그리고 배타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내게 다분히 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기준을 들이대는 일을 좀 멈춰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내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상대를 계속해서 아주 나이스하게 배타하는 그런 삶으로 고질화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서 24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 좀 설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말이지만 제가 확 줄여가지고 이제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떤 방식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목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눈을 새롭게 뜨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랑의 방식을 배울 수가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긍휼이 크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인가를 그 마음을 우리가 포개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담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고 했죠.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목표로 하여 참 의로우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고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자. 무슨 말이냐 하면 의롭다라는 말을 딱 들으면 여러분들 관계 그리고 약속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다라는 뜻은 내가 관계에서 맺은 이 약속을 잘 지킨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쉽게. 이게 구약의 자닥, 이 의롭다라는 말의 그 의미지 않습니까? 물론 법적으로도 의롭다라는 그런 말로도 사용이 되지만 근데 우리가 의롭다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이 약속의 모든 사항을 내가 충실하게 지키는 성품이다. 그것이 의로움이에요. 부부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관계가 생겼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 약속한 것을 내가 신실하게 지키면 나는 의로운 남편이 되는 것이고 우리 아내는 의로운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참 의로움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런 말이고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이제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죠. 근데 구별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구별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소유한 자로서 최고의 가치 또 최상의 그 가치를 생명의 가치를 담고 구현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내가 구별되어서 최상의 가치를 지닌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그냥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마음과 행동을 배우고 따르는 사람 되자. 이런 뜻이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참 공동체를 이루는 길은 무엇입니까? 비우기의 과정이다. 스캇팩의 표현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비우기의 과정은 무엇이 필요한가? 옛 방식을 벗어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한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 우리가 간구하고 의탁할 수 있는 그 새로운 길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목표로 해서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새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는 서로가 연결이 되고 서로 교통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받아주고 하는 영적 능력을, 영적 실력을 길러가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비우기의 과정의 전무입니다. 듣기만 하셔도 단번에 되는 일은 아니다. 이거 생각되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를 하되 그냥 무작정 버티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익히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인내하는 그런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익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비우기가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목장 식구들, 또 우리 교우들, 또 직장 동료들 안에서 그런 나의 모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우기의 길을 통해서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을, 우리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장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며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또 새겨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것을 우리가 깊이 고이 간직하고 또 소중히 여기며
주님께서 이 말씀의 씨앗과 그리고 그 말씀의 싹과 줄기와 열매를 허락하시는 그 긴 과정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복된 공동체,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